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3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3서는 앞선 요한 1, 2서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사도요 장로였던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요한 3서는 수신인이 분명하게 등장하는데 수신자의 이름은 가이오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일부에서 그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인사 뒤에 먼저 수신교회나 수신인에 대한 칭찬이 이어집니다. 그런 뒤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나오고 편지로 쓰기보다 만나서 직접 말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끝인사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의 칭찬은 요한 2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3서의 칭찬은 요한 3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뒤이어 따라오는 주제가 흥미롭습니다. 두 서신은 같은 주제이지만 다른 실천을 요구합니다.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곧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요한 2서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지 않는 나그네들,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은 믿음의 형제자매 공동체를 위해서 결코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반면에 요한 3서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나그네들,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환대하라고 당부합니다. 요한 2서에서는 수신자들에 대한 칭찬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 3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속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수신자인 가이오나 혹은 가이오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가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한 일을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여 나그네 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대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융숭한 대접을 받은 이들이 다른 곳에서 아마 요한이 머무는 교회에서 그 사실을 간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나그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이 없는 떠돌이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인 순회 전도자들이나 순회 설교자들, 선생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그네가 되어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행할 때 입고 있는 옷과 신발, 지팡이 외에 다른 것은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무전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전여행을 한 것은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전여행을 하도록 시킨 이유에 관해 두 가지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며 도시락을 챙기고 여벌의 옷을 챙기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 일단 여행을 떠나기가 어렵고 불편합니다. 돌아다니는 것이 많이 불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행여 전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크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절박하지 않게 됩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으면 먹고 자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고 그만큼 절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굶어야 하고 이슬 맞고 야외에서 자야 하니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 절박함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전도자는 더 간절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와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다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대충 적당히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증을 통해 열정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전여행을 하도록 시킨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물질이나 숙소로 보답함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행을 위한 여러 준비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지역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사례비라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되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7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음식, 숙소를 요구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데 복음을 어떻게 돈이나 음식, 숙소 등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사꾼도 아니고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는데 사람들에게는 대가를 받고 복음을 전한다면 사기꾼, 장사꾼이지요. 제가 만난 어떤 부흥사는 예수님께서 여행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다면서 집회 나갈 때 그날 입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초청한 교회에서 부흥회 기간 묵을 숙소와 식사는 물론이고 매일 갈아입을 와이셔츠, 넥타이, 속옷과 양말까지 모두 제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그것들을 모두 챙겨 갔습니다. 거기다가 적지 않은 사례비도 받아서 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분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팔아먹는 사기꾼이고 장사꾼이지요. 초대교회 때 수많은 전도자들이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삶을 들였고 먹고 사는 부분은 하늘에 맡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 신실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나그네 섬기는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이오가 있는 교회 혹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채 방문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문전박대하는 악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오드레베입니다.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에 관하여 9절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9절에 보시면 일단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보면 가끔 교회 직분이 뭐라고 그 직분을 얻기 위해 특별히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다가 직분을 얻지 못하면 교회가 자기를 차별한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떠나지는 않더라도 마음이 상해서 모임이나 봉사에서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 예배만 딱 드리고는 집으로 사라집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성품 탓에 그가 속한 신앙 공동체나 지역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교회의 기본적인 특성, 곧 복음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나 그에 따르는 교회 지도자의 성품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의 행실에 관해서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는 근거가 없는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비방했고 비방으로도 부족하여 교회를 방문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그네를 섬기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방해하였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순회 전도자들이 디오드레베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방문했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말씀을 받았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존중하고 잘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그로 인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디오드레베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일까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의 신앙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디오드레베는 나그네를 대접할 마음도 없었고 교회 안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금지하고 쫓아낼 만큼 나그네 대접하는 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디오드레베의 악행은 지역 교회는 물론이고 멀리 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악행을 꼭 기억하겠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그 지역 교회를 방문하면 그의 악행에 대하여 따져 묻고 음하게 책망하겠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책망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책망은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디오드레베는 걱정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디오드레베의 악행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것은 디오드레베와 같이 나그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배척하고 문전박대하며 남들도 나그네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한 것은 당연히 나그네를 잘 섬기는 행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말씀대로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자, 나그네를 섬기지 않는 자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즉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나그네를 섬기는 것을 본받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만 잘 대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그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홀로 설 수 없는 모든 연약한 이들을 잘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히브리서 13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로마서 12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3절의 손 대접, 즉 손님 대접은 헬라어 필록세니아의 번역입니다. 이 필록세니아는 필리아와 크세노스라는 두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필리아는 사랑이고요, 크세노스는 나그네, 낯선 사람입니다. 풀이하면 손님 대접은 나그네나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를 뜻하는 히브리 표현 중에 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게르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소자, 작은 자를 말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게르는 고아나 과부와 함께 사회적인 약자들, 작은 자들, 힘없는 자들, 병자들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 중 첫째 계명이고 하나님 사랑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형태가 나그네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일반적인 이웃사랑, 서로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여러 형태로 사랑을 돌려줄 수 있지만 나그네에 대한 사랑은 사랑을 받은 나그네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복을 쌓는 일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돌려받을 기대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받았지만 그 어떤 생명도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일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따라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오물교회 성도 여러분, 나그네를 섬기는 일은 사랑을 실천하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 나그네가 복음을 전하는 자든 아니면 그냥 떠돌이든 공항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없는 여행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말입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일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만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나그네를 섬기는 일은 사랑 이전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나그네가 사실은 사기꾼인지 아니면 도둑이나 강도로 돌변할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그네를 섬기는 일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섭다고 된장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 곁에 찾아온 나그네는 변장한 예수님이라고 누군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일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가장 온전하게 실천하는 일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과 나그네를 잘 대접하여 이웃사랑,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